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그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포인트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현실이 되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약속이 현실이 되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듣는 것은 성령의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성령이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아직은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임하신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한꺼번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림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을 때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마띠아와 함께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일까? 어떻게 임할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을 위로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부어주실 거라고, 퍼부어주실 것이라고,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만 그들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바로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에 혀가 끝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각 사람 위에 120명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크게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혀가 갑자기 자기들의 의지가 아닌데 움직였어.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그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당황했을 겁니다. 난생 처음 겪는 사건이거든요. 성령의 강림은요. 난생 처음 그들만 겪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전에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인류 역사상 있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그들이 처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뭐 좀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소동이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면 온 천하 각국으로부터 5절에 11절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그들도 모두 이런 일은 난생이야. 들어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약속은 현실이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학계 일각에서는 오순절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은 역사상 한 번 있는 단회적 사건이라고,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이제 지구상에 이제 이렇게 세워질 때 특별한 역사로 딱 한 번 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저명한 학자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에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성경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날 오순절 날에 그 당시에 주 30년경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의 독특성이 있어요. 하지만은 성경은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건의 연장입니다. 이 사건의 연장이에요. 2장 38절. 2장 38절. 이것이 별개 사건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같은 동일한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 진행된 일 사건입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2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지금 목격한 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너희에게도 약속된 것이고 우리 120명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약속되고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됐고 앞으로 진행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이 두 번째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죠.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8장 15절입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건너뛰어서요. 자세한 설명이 거기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2장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의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46절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집요한 그런 공격을 당하는 비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날 그날 처음의 교회가 태동될 그 오순절날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루어져도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처럼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도 똑같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노라.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맞습니다. 이 시대에 오순절 그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렸던 성령 강림입니다. 그것은 한 번 있었던 교회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도 사도행전 10장 끝에 고넬료 집에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도 성령은 동일하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것은 반복. 사도행전에서만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3번 더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증거를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최근의 역사만으로 본다면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20몇 년 동안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드와인 무디를 통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죠. 대략 100만 명 이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얼마 안 있어서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청년 광부입니다. 이벤 로버츠라는 그런 청년 하나님께 쓰셨어. 웨일즈 지방에 성령의 강력한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인도의 펀잡 지역에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1906년도에 미국의 LA의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부흥운동을 들어보셨나요? 식당을 전전하며 웨이터하던 흑인 가난한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님입니다. 그때만 해도 백인들, 흑인들을 차별했던, 그래서 신학 공부를 교실에 들어가서 못했어요. 그래서 백인 교수 목사님이 강의할 때 문을 조금 열어놔서 문 밖에서 공부했던 그런 가난한 흑인 차별받는 LA 가운데 제가 아주사 스트리트를 가보진 못했지만 주로 이민족들이 살았던, 주류 백인들이 산 곳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이민족들이 살았던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바로 흑인 목사님이 모인 그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거기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오순절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태동된 것이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죠.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듬해 1월에 1907년도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고박 2주간 동안 평안남도 남자 부흥사경회 마지막 끝날 이틀을 14일, 15일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때 현장을 목격했던 선교사님들, 그들은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증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그리고 3번 더 있었던 성령 강림입니다. 사마리아와 고넬료 집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2000년 동안 진행되면서 수많이 있었던 또 다른 성령의 강림의 역사들 가운데 20세기에 시작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이런 성령의 부으심을 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하신 일을 맡겠냐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도 그렇게 임하셨는데, 그들도 하나님께 방언으로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성령이 똑같이 우리 처음 임하신 것을 임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를 내가 기억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의 신앙에 생명이 걸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죽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기도에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했음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성령의 약속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위하여, 권능을 받는 것을 위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에 모였던 거기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간혹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림은 바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음의 확신을 갖는, 이것이 단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에 몰입하는 백성들이 간구할 때마다 부어주셨던 반복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하영주 목사님,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1975년에 연예인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건강 악화로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985년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91년에 다시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심각하게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서 그는 예수 전도단 하와이에 본부가 있는 빅 아일랜드, 거기 있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 목회를 하라고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온누리교회로 돌아와서 성령 목회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요. 많은 그런 뉴스들이 온누리교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런 부교육자들의 꽤 많은 숫자가 반발해서 교회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하영조 목사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께 여쭙다 그래.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난 딱 기도 한 가지만 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가지만 한다고요. 어떤 개척교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얘기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개척교회, 한국의 어떤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이렇게 창립 첫 예배를 드릴 때 강사로 초청된 목사님이 그 위에서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개척교회니까, 한국의 개척교회 아시죠? 뭐 이렇게 요즘은 그런 예배조차 이제 점점 없어져 가지만은,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예배들이 우리 친구들도 개척하고 신학생인데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냐고. 그 강사 목사님이 의자도 필요하고 뭐 그릇도 필요하고 시계도 필요하고 뭐 피아노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도 내가 떠나간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재물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요. 사실 실상에 착한 것 쓰지 않으셨어요. 아무것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예요. 성령을 남겨주셨어요. 성령 감동으로 사도들이 실제로 예수님 가르친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뭐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뭔가요? 재물인가요? 건강인가요? 지혜인가요? 뭔가요? 뭐가 집인가요? 자동차인가요? 뭔가요? 직장인가요?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세요. 성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겨울 방학 때 해마다 들어가는 것처럼 동계 수련회 윈터 리트리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 밖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자녀들에게 보내세요. 우리 목자님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목장의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보내세요. 산타크루즈에 있는 산타크루즈구 그 안쪽에 있는 리트리트 센터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해 먹이고 해 입히고 정말 잔소리해서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요, 건강 챙겨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TV나 이런 거 게임 조금 하게 하고 공부시키고 이런 것 다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자녀들 정말 살리기 원하시나요?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처럼 성령 받게 하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떤 학교도 해줄 수 없는, 어떤 기업도 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의롭고 선한 이 땅에서 시냇가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는 귀한 자녀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거듭난 자녀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겨울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제 생각에는 잠깐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성령 받을까 봐 겁나서 등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몰라서 그래요. 집어넣으세요. 가게 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웬만큼 살아봤잖아요. 웬만큼 살아봤잖아요. 큰 집,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요?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자녀들이 죽어서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아니면 예수님 그들의 생전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이 되도록. 말씀 좀 길어졌는데 찬양이 또 길었어요. 제가 시간을 보고 말씀도 좀 길어졌어요. 예. 기도 시간이 다 없어져서 예. 마지막 한 가지만요.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있는데 주제가 성령을 받으라예요. 우리 교회 풀타임 목사님들이 10분이십니다. 절 포함해서. 10분이 전부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이제 인도팀 파송기도도 해야 되는데요. 파송기도도 하고 인도팀은 마찬가지예요. 뭐 훈련 열심히 받으셨고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벤트 큐브 많이 잘 암송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상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을 받고 인도에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앞에 닫힌 마음도 열리고요. 저항하고 듣기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귀가 열리고요. 참 그들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름 앞에 물러가야 될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해오셨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번에 또 더 놀라운 그런 역사로 우리가 이번에 성령 충만하도록 한번 나오세요, 빨리요.